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미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오순절날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나오는데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은 모두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나오는 지역과 일치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그네, 행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를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이라고 합니다. 즉 여행자를 말합니다. 또한 행인을 파로이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거주자들을 말합니다. 이민자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행인이란 낯선 땅에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와 땅을 소유할 때, 재산을 승계할 때, 투표할 때, 단체에 참여할 때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현지인들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했고 더 엄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들은 지역적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충성도가 현지인들과 달랐습니다.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 비방, 차별, 냉대, 박해 등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나그네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세상과 이별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둘째,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 다시 말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셋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천국이 고향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낯선 나그네, 다시 말해서 여행자로 삽니다. 나그네, 즉 여행자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은 나그네 삶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그네는 단순하게 삽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늘 움직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단순합니다. 삶이 단순하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양식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여행자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셋째, 늘 지도를 봅니다. 여행자가 지도를 보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무조건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나그네는 불편한 것을 즐기며 삽니다. 나그네는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집에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나그네 삶의 안락함이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 교인들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큰 권력과 부를 갖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처럼 사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는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다섯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행자들은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안락한 집에 거하는 자들보다 시간이 매우 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은 막연히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섯째,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며 삽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약 11년 정도 살았습니다.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한국 가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을 때 이미 마음은 한국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듯한 느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보다 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일곱째,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늘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8째, 나그네는 늘 떠날 준비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늘 땅끝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는 늘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의 불편한 것들을 즐기며 살아야 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하고 늘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